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라구나 우주에 집을 사놓으시고 목사님 오셔서 입주 감사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다음 주에 뉴욕으로 다시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안 오셔요. 집을 갖고 계신 건지 처분하신지 모르겠지만 그 집사님 내부는 늘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오십니다. 좋은 얘기들 이렇게 보내시는데 얼마 전에는 그 아들이 뉴저지에서 아주 폴리스 디파트먼트에 아주 간부급이 된 것을 아주 사진 찍은 걸 보내오셨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메시지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무슨 글을 보내온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보고 싶습니다. 건강하시죠?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세상에 어떤 동영상 하나를 보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냥 울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던 아내가 왜 또 울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좀 여린가 봐요. 마음을 이렇게 톡 치는 거 있으면 그냥 눈물이 콱 쏟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림 목사를 가리켜 수도꼭지라고 하는 별명을 붙인 분도 계세요. 틀면 눈물이 쏟아진다. 근데 틀면 눈물 쏟아지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래도 구별할 줄 알잖아요. 근데 제가 이 동영상을 오늘 설교에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한번 보면서 같이 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시죠.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들어서 느끼는 게 있고 생각해서 느끼는 게 있고 마음으로 파고드는 스토리가 있는데 어쩌면 성서 전체에게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전화를 보내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왜 전화하셨어요? 좀 쌀쌀맞게 생뚱맞게.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아들아, 딸아, 사랑해.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저는 저 이야기가 한 아버지와 한 아들에만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 모두의 얘기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 걸어오시면 아버지 왜 전화했어요? 나 바쁜데, 나 할 일 많은데. 근데 아버지는 계면적 듯이 사랑한다, 미안한다, 그런데 더 제 마음을 울렸던 거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전화를 받고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계실 때는 계신다는 거 이 하나만으로도 마음의 위로를 삼고 별로 전화도 못 드렸던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무시하고 살면, 우리가 프린시플을 이그노하고 살면 very dangerous, 아주 극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산상순이라는 마태복음에 The Golden Rule, 황금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의 모든 말씀을 원 센텐스로 정리하셨을 때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저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프린시플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오늘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면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농부는 굶는 한이 있더라도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그 씨앗이 있어야 그것을 뿌려서 수확을 한다고 하는 것 생각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농부는 종자를 먹지 않습니다. 그 종자는 무엇입니까?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온 것 끝에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농부의 꿈은 있습니다. 이 씨앗을 뿌리면 내년에는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시제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씨앗.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어디에 심었는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디에 심고 있는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씨앗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오늘은,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씨를 뿌린 그 결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일은요, 오늘 뿌린 씨앗의 결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와 결실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들의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소중한 거예요. 나는 굶어도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나는 허리를 졸라매고 나는 여행을 덜 가더라도 자녀를 교육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이 왜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씨앗을 뿌려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스스로 물읍시다. 나는 지난날에 무엇을 거두었는가? 어디에서 거두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어디에 거두고 있는가? 또한 무엇을 거둘 것인가? 어디에 거둘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면 오른쪽에 아주 녹슨 펌프가 하나 있습니다. 오랜만에 보시죠. 녹슨 펌프, 전에는 제 어머니가 이렇게 물을 기르면서 물을 퍼던 그 펌프입니다. 오랜 지나서 이제는 폐가가 된 듯한 그 집에 있는 펌프입니다. 여러분, 이 펌프에 물을 깃고자 할 때 거기다 기름을 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물을 부으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원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골든 룰을 바울은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This is principle.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초등학교 때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왜 그걸 얘기합니까? 몰라서 그걸 가르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원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변칙으로 바뀝니다. 변칙이라는 건 뭘까요? 아무거나 심어도 좋은 것을 거둘 거야. 이게 변칙입니다. 원칙은 내가 부실한 걸 심으면 부실한 것을 거둔다.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둔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대강 심어놓고 부실한 거 심어놓고 좋은 것 바란다고 하면 이게 변칙이에요. 삶은 그렇게 변칙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 예수님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칙이 지나치면 뭐가 됩니까? 반칙이 되는 거예요. 반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배짱으로 살아가. 어떤 배짱인가? 심지 않아도 거둘 거야. 자녀를 위해서 사랑의 삶을 보여주지 않고 자녀가 사랑의 삶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그건 뭐예요? 반칙하는 거예요. 반칙이라는 말은 뭡니까? 파울, 퇴장입니다. 아무리 지금 경기를 우승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주심이 볼 때에 이거는 파울이다 라고 해서 옐로 카드를 받았을 경우는 이거 변칙은 옐로 카드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레드 카드를 뒤미면 어떻습니까? 퇴장이에요. 아무리 유능한 감독, 아무리 유능한 선수도 할지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육체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체에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둔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장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120세까지 사십시다.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의 몸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래서 몸에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육체에게만 투자하면 그것은 어때요? 종국에는 썩을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전도서에도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육체와 성령이 동시에 충족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육체로 가든지 성령으로 가든지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육체에 썩을 것들이 뭔가? 썩어 없어질 것들이 뭔가? 바울이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음행,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 이것은 다 뭐에 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심는 씨앗들입니까? 네, 육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심는 육체의 씨앗들이에요. 그것을 거둘 것은 뭐라고요? 썩을 것이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속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만약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육체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은, 육체에 심는 사람은 썩을 것을 거둘 것이다.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내일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씨앗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든 사이 나중에 거두려고 들어보니까 다 썩 없어질 것만 거둔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원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성령에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이 뭡니까?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김 목사한테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인이니까 인사할 때 Happy 4th of July라고 했는데 아직 입에 배이지 않았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Happy 4th of July. 왜 해피가 됩니까? 이유는 하나요. 미국의 독립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해서 독립을 만들어 놨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가요? 아니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만족에,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하,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콩을 심으면, 이럴 때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콩을 심으면, 팥을 심으면, 자 그러면 제가 합니까? 사랑을 심으면, 기쁨을 심으면, 화평을 심으면, 인내를 심으면, 친절을 심으면, 선함을 심으면, 신실을 심으면, 온유를 심으면, 절제를 심으면, 우리 성경 좀 이렇게 대놓고 읽어보자고요. 사랑도 하나도 심어놓지 않으면서 사랑을 열매를 구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반칙하고 있는 거예요. 반칙하면 어떻게? 퇴장이에요. 퇴장. 심어야 할 씨를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종자를 모아놓고 있는 곳에 무엇을 모아놓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사랑 대신에 미움을 갖고 있다, 그럼 뭐가 맺어져요? 미움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어제 아들로부터 필리핀 선교지에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아들이 여름에 어떤 휴양지에 놀러 가는 것보다 이 아이가 선교지에 가는 것이 기쁩니다. 이 아이는 선교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결실을 보고 왔어요. 보고 하는 그때에 저는 그 아들이, 그때는 미국 회중하고 우리 회중 두 개를 다 리포트했어요. 그 아침에 미국 회중 앞에서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우리 팀이 12명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그 중에 4명이 내가 예수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결신하게 됐다. 한데 그 아이가 우더라고요. 전 됐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미 시편에도 말씀이 있지만 정말 영혼을 수확하는 기쁨을 뭘 통해서 하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 아들에게 다 맡겼어요. 내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원천을 아는 거다. 미국에 독립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이 수염을 그려서 멋있는 사람 처음 보이지만 여러분 이 얼굴 좀 보세요. 정말 멋있는 분입니까? 워낙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틀어져 갖고 수염으로 커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에이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lk slowly, but I never walk backward. 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속도전을 내지 못하지요. 어떤 성과가 금피 일어나질 않지요. 여러분, 버섯은 하룻밤이라 자랍니다. 그러나 세코야 추리 같은 나무는 100년을 넘게 있어야 그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I walk slowly.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늦게 한다고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세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줄지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But I never walk backward. 나는 no turning back.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여러분, 이 노래를 누가 부르는지 아시죠? 아프리카 아메리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슬레이브로 와서 그들이 사람 대접 못 받지만 그 가운데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예수를 알고 나서 그들이 아무리 주인에게 직책을 맡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놓지 않고 그 길을 꾸준하게 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하나로 여러분에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선한 씨앗을 심습니까? 그러면 no turning back. 돌아서지 마세요.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은 건 마음이 무지만 지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육체의 몸이잖아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마음도 일어서야 될 뿐만 아니라 몸도 두 다리를 불끈 쥐고 일어서야 합니다. 때가 이를 때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소잉과 리핑의 법칙입니다. 파종하는 것은 수확의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하려고 하는 자는 오늘 정말 고르고 골라서 파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파종 없이는 수확이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선교기원회들 그 미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선교부 장로님 아주 그 회의를 말씀하시면서 몽골의 카이로 센터 작년에 저희들이 $10,000를 보냈잖아요. 근데 난방공사에 $30,000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한 10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본이 됩시다. 선한 일에 좀 불을 지릅시다. 그 $3,000 정해서 보낸다고 해서 제가 너무 기뻐서 몽골 선교위원회에다가 제가 딱 메시지 보냈어요. 나오나 예수교회에서는 오늘 아침 선교기획위원회에서 $3,000를 난방공사의 비용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 다음에 한마디 썼어요. 십시일반 아시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인교회 한 분이 우리 교회가 $2,000를 보내기로 했던 걸 $2,5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함께하니 힘나고 신납니다. 9월 우리 장님 주일 마치면 바로 우리 선교팀 또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1, 그죠? 이게 많은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씨앗을 지금 모아두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오셨던 것들을 모아서 이번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또 보낼 것입니다. 몽골 어린이들을 위해서 저는 성경책을 보내고자 합니다.
성경책이 발간이 안 되면 그 몽골 어린이 성경을 위해서 발간하도록 제가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를 심으면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몽골이라는 나라의 큰 제목이 될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세우신 사람 에브라임 링컨이 어머니 성경책 때문에, 어머니 기도 때문에 그가 오늘의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한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를 알면서도 시행하지 못하는 그런 변칙과 반칙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원칙, 소중히 여기며 그 길을 따라가는 죄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